약속을 어겨본 적이 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우주는 어겨봤대. 우리 정은이도 어겨봤고 선정이도 어겨봤고 나영이도 어겨봤어. 그러면은 안 어겨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전도사님 빼고 약속을 다 어겨봤대요. 전도사님이 약속을 잘 지키는 좋은 사람이라 저만 빼고 우리 친구들은 다 약속을 어겨봤대. 네, 전도사님도 약속 많이 어겼습니다. 전도사님도 옛날에 학창시절에 여러분만 할 때에 부모님과 이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약속이라기보다는 가장 많이 했던 건 뭐냐면, 부모님 제가 점수를 이만큼 받으면 저에게 뭐를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뭐 게임기를 사주십시오.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면은 반에서 몇 등 안에 들면 컴퓨터를 사주십시오. 이러한 약속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진짜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켰을 때 부모님께서는 그 대가로 그 선물을 주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경우에 전도사님이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못해서 그 시험을 망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내가 받고자 하는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약속은요, 중요한 게 뭐예요?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약속은 깨뜨리려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약속은 뭐 하려고 있는 거죠? 지키려고 있는 거죠. 서로 간의 규칙이죠. 너와 내가 이러한 규칙을 정해서 우리가 꼭 정하자, 꼭 지키자라는 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요, 서로 간에 꼭 지켜야 될 예의이고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성경에서도요, 많은 약속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나눌 때에 어떻게 나누죠? 두 권으로 나누는데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요. 구약은 뭐예요? 구약, 말 그대로 한문으로 옛구, 다시 말해 옛날 약속, 옛날 언약. 그리고 또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다시 말해 성경은요, 약속에 관한 책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에 들었던 약속이 있었죠. 뭐예요? 몇 달에 걸쳐서 들었던 십계명 또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잘 지키고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대로 잘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계명,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 누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에다 받았어요? 돌판에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40일 동안 직접 그 돌판에다 하나님이 약속을 써주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몇 날 며칠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야, 내가 보니까 너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다? 내 앞에서 죄를 행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지 마시고 용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축복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세의 모습이 누구를 떠올리게 된다고 했죠? 바로 신약에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끊어질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는데 모세가 그런 중재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그 역할이 굉장히 예수님과 유사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두 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무슨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막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막 마치 뭐처럼 들리는 거예요? 막 싸우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만큼 소리도 크고 막 시끌벅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싸우는 소리가 아니야. 여기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막 싸워서 이겨서 막 승전가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막 싸움에서 져서 패전가를 부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 이건 뭐예요? 저 사람이 어떤 노래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어떤 소리였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며 춤을 추며 막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TV에서나 아니면은 뭐 바닷가나 이런 데 보면은 굿판, 여러분 그 버리는 거 보신 적 있죠? 굿판을 버리면 어떻게 되죠? 막 악기도 치고 꽹과리도 치고 막 춤도 추고 막 이럽니다. 근데 그러한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저리 가라고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막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도 찬양했듯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송아지를 놓고 그 금송아지를 높이는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막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모세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같았으면 굉장히 화났을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모세도 너무나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어느 정도로 났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정도로 화가 났냐면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써주신 그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확 집어던져서 깨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그 귀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귀한 돌판입니까? 근데 그것을 모세가 확 깨뜨려 버렸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따랐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놓고 제사를 드리고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미 하나님께 그 시내산에서 들었어요. 너희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확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모세가 잘못인가요? 아니면 누구 잘못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그것을 깨뜨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깨뜨린 건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라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배워서 알았죠? 그 십계명은 뭐가 담겨있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만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축복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한없는 은혜를 줄 거야 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저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요 깨뜨리고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어요? 불살라 버렸어요. 금이다 보니까 불에 금방 녹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뭘로 만들었냐면 가루로 만들었어요.
가루로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게 했어요? 다 그것을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신이라고 섬기고 그렇게 따랐던 그 금송아지를 결국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신을요 먹어버렸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너희가 섬기고 따르던 그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그 가루에 불과하고 마시면 없어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 외에 또 다른 지도자였던 아론에게 모세가 이렇게 따집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길래 당신이 그들이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책임지는 것은 아론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없다 보니까 아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불평불만을 하고 우리에게도 신을 달라. 이제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니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신을 달라고 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했죠?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금을 갖고 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아론의 대답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22절, 23,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2, 23, 24절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오다 보니까 자꾸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 금을 갖고 와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금을 모아서 금을 불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뿅 하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금송아지를 만들려면 새기고 또 깎고 다듬고 뭘 막 이렇게 해야지 금송아지가 나오는데 아론은 뭐라고 변명을 하는 거냐면 나는 그냥 그 금을 받아서 불에 던지니까 저절로 금송아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자신이 이거는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한 것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책임을 아론이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아론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를 들어 막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와서 불에 딱 던졌더니 갑자기 뭐가 탄생했냐면 아이폰이 탄생했어요. 아이폰. 여러분, 이게 그 아론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온 걸 갖고 했더니 아이폰이 나왔어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럼 공장에 갈 필요도 없고 매장에 가서 살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한 인물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냐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는 다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 한 가지 한 것이 있어요. 약속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다 먹어도 돼. 여기 있는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하나만 먹으면 안 돼.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그것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내 명령을 어기느냐. 근데 아담이 여러분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나를 꿰어서 이거 선악과를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예요? 이거는
내 아내가 나를 먹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럼 이거 누구 탓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돌리는 거예요. 왜? 애초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와를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아담 비겁해요? 안 비겁해요? 굉장히 비겁하죠. 그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이제 하와에게 물으는 거예요. 하와야, 네가 어찌하여 내가 명령한 그 명령을 어기느냐?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뱀이 저를 꼬드겼어요. 뱀이 저를 꼬셔서 이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오늘 이 출애굽기의 아론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제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주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내를 주셨잖아요.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정말 무서운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들에게 뭐가 오게 됐어요?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어긴 대가는 결국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어요?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어기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네, 앞에 창세기와 마찬가지로요,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벌을 내리셨어요? 보니까 3,00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했을 때 누구만 나왔냐면 레위 자손들만 나왔대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딱 한 지파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다른 신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레위 자손들이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듯이 너희들은 다 그들을 어떻게 해라? 다 칼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무시무시한 결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결국에는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고 3,000명이나 죽는 어마무시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시 말해 뭐예요? 죄의 결과는 결국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80년 90년 살고서 이 땅에서 죽게 되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다름 아닌 죄가 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가 심하고 이렇게 위기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 않고 지금도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사망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이전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기억 이음 뭐라고 했죠? 공의의 하나님. 죄는 벌하시고 선은 칭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지은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 내가 죄를 지음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벌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뭐 내가 나이가 많든지 아니면 내가 몸이 불편하든지 내가 잘나지 않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아담처럼 또 오늘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성경은요 계속 그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아브라함도요 죄를 지었고요 아무리 훌륭한 그 다윗 왕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한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방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롭게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결국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항상 알아야 돼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남을 미워하는 죄를 짓거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는데 마땅히 구원받은 자처럼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는요 결국 죽음을 가져오고요 약속을 어긴 대가는 바로 어마어마한 징벌과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까 얘기했죠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상 숭배는 결국에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 보시죠. 때로는 우리 가족들 보시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결국에는 뭐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모양과 형상은 다르더라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에게 놓인 건 뭐라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죽음 앞에 놓인 우리 그들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죽음에서 끌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금송아지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송아지를 따르는 자는 죽임에 놓이게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레위 자손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시간보다, 어떠한 것보다 잘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 예배에 나오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매일의 삶이, 또 매 주마다 이렇게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서 이 예배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